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며 또 어떻게 소개하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는 교회에서 이제 증명서를 끊어주죠. 교인 증명서라는 것을 끊어줍니다. 간혹 뭐 기독교 학교나 혹은 어디 단체에서 그런 걸 끊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인이라는 증명서를 이렇게 끊어서 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증명서, 이 교인 증명서라는 게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저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는 증명서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복음에 순종하는 자라는 그 증거는 그 증명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 통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나로 선한 영향력을 받은 자들이 소개해 준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나로 인하여서 어떤 증명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이 정말 더 정확하게 증명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소개하지 않고 또 증명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삶, 그 열매가 맺혀서 그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사람들은 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그 향기를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퍼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사도됨이 어떻게 되는지를 증거하며 보여주고는 말씀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정말로 정당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될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을 복음을 믿게 된 고린도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변호합니다.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전했던 또 그가 세우게 됐던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외적인 조건 그런 것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자리로 찾아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추천서가 없지만 우리는 추천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바울을 내리깔며 자신들을 높이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주장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흔들렸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다면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겁니다. 흔들린 거죠.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명한 사람들에게 혹은 유명한 교회에서 왔다라는 이 추천서에게 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 바울을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한 이들은 그럼 어디서 온 것입니까?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거짓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에게는 이 증명서, 이 추천서보다 더 자기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변론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증거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소개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그 죄 안에서 살아왔던 이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한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죄로 물들었던 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 들은 곳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바울로 인하여서 죄로 가득했던 곳에 생명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바로 바울의 편지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3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에 나온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먹으로 쓴 그 추천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돌비 썼다라는 표현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들이 율법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케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말했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복음이 마음판에 쓰여진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며 새롭게 되죠. 그 복음을 전한 자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이 나타난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변호해주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변한 그들 너희들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변화하게 해준 자가 누구냐?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 안에 거하게 하고 이 사랑 가운데 함께할 공동체에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새롭게 하는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까지도 말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우리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인간의 추천서를 받아 율법을 이야기하며 구원을 말하는 이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했다. 내가 율법 이렇게 행했더니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율법으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자기의 의의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선행을 했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다. 그러면서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의 만족, 그들의 만족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완성시킨 것,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통해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었고 능히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 힘이 있는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바울이야말로 추천서가 없다 하더라도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사도라는 거죠. 바울의 삶 자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도가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오지도 않았을 거고, 목숨을 걸고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을 거고, 너희도 이 말씀을 받아들고 변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우리도 이런 삶과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온 그 거짓 증거를 한 자들과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를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정말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 우리의 주변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후의 내용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비시키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소개하며 이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바울 자신은 새 언약의 사도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울이 전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게 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율법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어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완성시킨 분이 계시기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으로, 영은 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율법 자체가 인간을 죽이지는 않겠죠. 다만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행할 마음이 없게 되면 율법 안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마음에 율법을 행할 그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는데 우리로 오신 그 살아계신 그 성령, 살아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마음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이들은 영으로 살아가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저 율법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또 우리를 저주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지만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주신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거죠. 새 언약에 들어간 이들, 새 언약으로 살아간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생명을 얻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거죠. 정말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을 전해준 이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9절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11절입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이 율법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죄를 지으면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게 합니다. 우리로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율법, 불완전한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로 생명을 주고 정죄함이 없게 하는 그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이 큰 영광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이제 더 큰 영광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새 언약의 영광을 바울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은 불완전하여 없어질 것에 불과하지만 복음은 영원히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말합니다. 율법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한기성을 지니게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새 일꾼으로 살아감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새 일꾼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처럼 옛 언약을 말하지 않고 더 큰 영광스러운 새 언약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새 일꾼으로 나오게 하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거죠. 그는 예수의 복음 안에 살아가며 그 자신을 그렇게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 안에 새 일꾼이 되어서 사도가 된 것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 약속을 믿으며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더 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새 언약 가운데 거하며 이전 것을 멀리하고 새로운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달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은혜로운 변화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반드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바울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죠.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당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새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그가 자신이 경험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육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려 했던 그 의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새 언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새 언약 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 육이 원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며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보이며 살아갑니까? 또한 그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누구냐고 물어보기 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신을 소개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도우심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저희들이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새 언약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삶으로 또 영광된 삶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이 더욱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그들의 새 생명 새 언약을 부어주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안에도 그 모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열된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뜻하신 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또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슬픔을 당하여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베푸시며 허락하실 것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보여야겠습니까?